안녕하세요.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주일날 설교 동영상 올리지 못하고 오늘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대통령이 될 상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화 간상에 나온 대사 가운데 어찌 그대가 보기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는 말이 유명했지요. 어떤 사람들은 간상은 가학이라고 말하면서 간상을 통해 그 사람의 운명이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운명론을 믿지 않는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간상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누가 대통령이 될 상인가로 잡았지만 특별히 대통령이 될 상은 없지요. 오히려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을 뿐입니다. 대통령은 우리가 학창시절 사회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행정부에 수반이 되는 최고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 나라의 운영 방향이 많이 달라집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정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아무리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도 사회의 잘못된 구조인 제도나 법이 개선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번에 대통령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결국에는 본인도 불행해지고 국민들의 삶도 피곤해지고 나라도 쇠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임금을 잘못 세우면 백성들이 피곤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요담이 자격이 없는 아비멜렉을 임금으로 세워 어려움을 겪게 될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나무 우화를 통해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담은 사사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은 뒤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드온은 아내를 많이 두어 아들만 70명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아비멜렉이 세겜이라는 곳에 있는 에가의 도움을 받아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임금이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비멜렉이 해령과 지역감정을 조장하여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요담이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담은 나무 우화를 통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임금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깨우쳐줍니다.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임금으로 삼았기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실제로 이러한 요담의 지적대로 세겜 사람들은 그들이 지도자로 삼은 아비멜렉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끝내는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나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되는지 또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서 안 되는 사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무에서 임금이 된 나무는 가시나무였습니다. 가시나무는 나무들의 임금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나무였지만 임금이 되었습니다. 가시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15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앙으로 삼겠거든 아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항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냐. 가시나무가 자신의 그늘에 와서 피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시나무에는 뜨거운 태양빛을 가릴 만한 넓은 잎이 없기에 그늘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시나무는 자기 그늘에 와서 위험을 피해 보호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시나무의 말이 가증스럽지요. 오히려 가시나무에 가서 피한다면 더위를 피하기는커녕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가시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리 맛있는 열매도 주지 못합니다. 이런 자격이 없는 가시나무가 자신의 처지와 분수를 모르고 다른 나무들을 향해 자신에게 절대적 순종을 요구합니다. 가시나무는 자신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다 불살라버린다고 협박합니다. 무조건 굴복하는 사람들만이 가시나무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가시나무는 잘난 척하면서 자기 권력을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비천한 나무였습니다. 아이들이 부른 나무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오자마자 가래나무, 뽕뽕 방귀 끼는 뽕나무, 낮에 와도 밤나무, 불 밝혀라 등나무, 거짓말 못해 참나무, 덜덜 떠는 사시나무,
목에 걸려 가시나무. 아이들이 부른 노래말에 나온 가사처럼 덜덜 떨게 하는 사시나무나 목에 걸려 괴로움을 주시는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대학생들이 대통령의 자격으로 뽑은 것 가운데 대통령은 계약관계에서 최고 권력자인 슈퍼갑이 아닌 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고용된 5년 계약직 피고용자임을 알아 주인인 국민위에 군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시나무처럼 자신의 본분을 모르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가시나무처럼 단지 대통령의 자리를 탐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시나무처럼 자신이 가진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여 국민들을 위해 군림하여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개돼지로 여기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 현대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선출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독재자들에 의해 인권이 유린당하고 자유를 억압당하였습니다. 언론의 자유도 전혀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대통령은 자격을 갖춘 진실한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국민들이 평안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무 우화에서 나온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는 대표적인 나무들입니다. 이 세 나무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쓸모가 있었지만 특히 그 열매가 중요합니다. 감람나무 열매를 짜서 만들어내는 감람기름은 요리할 때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과 성소에서 기름으로, 화장품으로, 향료를 넣어 임금의 즉위식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또 무화과 열매는 곧바로 나무에서 따 먹거나 말려서 먹기도 하는데 그 즙이 달짝지근하여 맛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일상 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포도나 대추야자나 꿀과 함께 요리할 때 단맛을 내는 재료로도 사용됩니다. 또 포도 열매는 그대로 먹거나 말려서 먹고 짜서 포도즙이나 포도주로 만듭니다. 특히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마시고 하나님께 제물로도 바친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이처럼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는 한결같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쓸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자신들이 얻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나무의 임금이 되어 다른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는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지금 자신들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그만두고 임금이 되어 나무들 위해 우쭐대기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임금이 되어달라는 다른 나무들의 요청을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우리나라 대통령도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처럼 겸손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겸손히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국민들을 섬겨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단이나 주술에 빠져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단과 주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게 할 대통령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생명, 평화, 복지, 인권, 정의, 사랑 등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대통령이라고 큰소리치고 국민들 위해 서서 국민들을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으로 자신의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대통령의 지위가 자신과 가족들과 측근들의 탐욕을 위해 사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대통령의 지위가 국민들을 즐겁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사전투표가 있고 다음 주 수요일인 3월 9일에 본투표가 있습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무자격자가 대통령이 되지 않고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같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세워지도록 이번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플라톤은 나라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받는 벌은 사악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링컨은 투표는 탄압보다 강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투표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바꾸는 작은 실천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투표는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귀찮은 거 잠깐 참으시고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투표하지 않는 국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JYP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격려하는 글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JYP가 누군지 아시죠? 저와 같은 세대의 분들은 조용필을 먼저 떠오를 수 있지만 박진영입니다. 링컨이 말한 국민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 속에 국민은 투표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헌법 일주에 비춰봐도 박진영 가수님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분들도 당연히 이 국민 안에 끼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 꼭 투표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누가 대통령이 될 상인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야 할 상은 자격은 없는데 잘난 척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무자비하게 행사하여 국민을 억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분수를 알아 겸손함으로 섬겨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고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자격 있는 진실한 대통령을 세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얻길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번 대선에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챙기면서 국민들을 억압하는 가시나무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겸손히 섬겨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